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실로 안에서 망대가 무너져 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또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좀 말씀이 좀 무겁죠? 그래도 성령님이 마음 주시기를 지금 이 시간이 아마 회개가 필요한 때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제목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회개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히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선교 방송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복음의 소리가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구원의 시작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득히 아버지, 이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받는 은혜와 축복이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하는 입술과 듣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울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계절이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3월 아마 날씨도 따뜻하고 이제는 겨울이 추웠다고는 하지만 이제 봄이면은 조금은 이게 땅도 조금씩 이제 누그러들고 또 이게 따뜻한 또 기운도 오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예수의 복음으로 넉넉히 풀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봄이 되면은 가장 봄이 빨리 오는 것이 어딜까요? 막 산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산. 이게 이 산본에서 보면 수리산이 가장 높은 산 같아요. 보면은 그 산에 좀 들로 산으로 많이 가는데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신나가 하고 이게 하기 전에는 좀 산을 조금 다녔는데 요즘은 그거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 수리산을 가게 되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관모봉하고 또 뭐지? 그 무슨 병이죠, 이게? 관모봉. 네, 하여튼 수리산에 올라가게 되면 한 1시간 반 정도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되면은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정상에서 보면은 안산도 보이게 되고 안양도 보이게 되고 시흥도 보이고 또 평촌도 보이고 삼본도 보이고 수원도 보이고 각양 곳에 보면 다 볼 수 있는 곳이 꼭지점이라고 올라가면은 그죠? 올라가서 보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목표가 어디로 주느냐에 따라서 내 방향을 잡아야 돼요. 방향을 꼭지점에 올라가서 잘 생각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서 내 목적지가 어딘가를 둬야만이 그곳에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고 보면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안산을 갈 것인지 시흥을 갈 것인지 아니면 평촌을 갈 것인지 아니면 수원을 갈 것인지 아니면 삼본을 갈 것인지 나의 그 목적지가 어딘가 이 목적지가 확실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방향을 잡아서 내려가는 필요하다고 보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향을 바르게 잡고 있는지 이 방향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내가 가오름을 가려고 해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향을 잘 잡고 가다가도 중간에 방향을 잃게 되고 또 길을 잘못 찾아서 잃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가고 열심히 달려가봐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길 잃지 말고 다르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내가 잘못 길을 찾아서 방향을 잃었다 할지라도 내 방향을 반드시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갈 때 목적지에 달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도 그런 걸 느낀 것이 뭐냐면은 차를 타고 가다 열심히 가는데 보니까요 분명히 다리 왼쪽에 있었는데 어디 가다 보니까 다리 오른쪽에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야 왜 이러지 했더니 이 자동차 가는 방향이 다르니까 왼쪽에 있던 다리 왜 오른쪽에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건 방향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고 내가 바라보는 목표점에 멀어질 수가 있고 또 그냥 가까이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걸 보고 그러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달려가도 방향이 같지 않으면 내가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무런 허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느끼겠구나. 그래서 방향.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잘못됐을 때 목적지를 정확하게 갖고 방향을 올바르게 했을 때 그 목적지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표대를 우리의 목표점을 잘 찾아서 그래서 잘못됐을 때는 즉시로 돌이켜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지혜가 오늘 아까 김승희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혜 길을 분별해서 다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는 보면은 이 내비가 없이 한번 이렇게 그 길 가다 보니까요 이 길을 한번 잘못 들어오면은 이 어딘지 모르겠더라고. 분간이 안 되더라고. 분간이. 예, 그래가지고 참 당황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길을 모르고 방황하게 되면은 사람이 두렵고 긴장하게 되고 또 무례해야 되고 방황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일이 참 많이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목표를 잃으면은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 현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빨리 알 수 있는 이런 것이 지혜의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은 방향을 어디로 모르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분별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가 돼요. 우리가 보면 때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보면은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못 가고 있는 건지 여기가 어딘지 뭔지도 이게 분간이 안 되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전에 내비가 없어가지고 갈 때는 그런 당황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도 보면은 내가 지금 나의 지금 현 주소가 어딘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르게 교훈 삼아서 우리가 옳은 길로 똑바른 길로 바르게 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과 7절, 8절 보니까 이렇게 돼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들은 늦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에게 이르는 여기 사무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들은 늦고 그래요. 이제 사무엘이 이 모든 것을 이제 설명을 다 마치고 나이가 먹어서 늦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들은 늦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래. 여기서 보니까 이 사무엘도 아들의 저기는 자기 아들의 저기는 아버지의 마음대로 못한 것 같아 보니까 잘 교훈을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다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아버지 말 따르지 않고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이 자녀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보면 이 말씀이 보면 딱 볼 때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정말 쓰임받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자녀에는 보면은 이게 정말 올바르게 못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와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우리는 왕을 세워서 아들에게 그 왕권을 주기에는 너무 이게 백성들이 믿을 만한 아들의 그 종을 봤을 때 아버지만큼 그런 그 신뢰를 할 만큼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다겠습니다.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 다른 나라처럼, 다른 저기처럼 어떻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굴 버린다고요? 지금 하나님을 버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이 보면은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게. 그래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을 되지 못하게 하게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사무엘 때 보면은 이게 이 세상의 왕,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니라 세상의 왕을 사람의 방법대로 어떻게 왕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 그때 상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어떻게요?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능력과 그 일하심 그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젖어서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리도 보면 그렇게 많이 잘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많은 걸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보면 정말 창조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기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그 왕권을 지금 거부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땅에 지금 우리 신령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멀어진 이 마음 아마 그 마음을 바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멀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정말 부인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런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옵니다. 보면 그래서 구약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므로 불구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부터 이 모든 광야길을 걷고 모든 여정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버리고 있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돌아서는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오늘 이 마음이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그 마음이 되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 하나님을 멀렸던 것,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었고 창조주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모든 걸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따라가고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것,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생명이 없는 그런 곳에 어떻게 가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도 같은 모습에 보면 그래서 우리 모습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오늘 이제 주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먼저
우리의 각자 심령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이름 앞에 마음과 생각과 온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서는 회개가 이 땅의 한 영혼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보다가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구나. 길을 몰라 방황하고 방향성을 모르고 이리저리 어딘가 분간하지 못하고 헤매던 그 인생, 아무런 소득이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갈급하고 헤매던 그 인생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를 보고 말씀을 보고 생명의 그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보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이 방황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음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듣는 모두에게 은혜로 주시는 복음의 소리가 되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대의 복음,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 밖에 있던 내가, 예수 밖에서 방황하고 헤매던 내가, 갈급하던 내가 예수 안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을 돌이키는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야 돼요. 어디서요? 하나님에서 멀어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땅에 나 같은 죄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 태초부터 언약, 약속으로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된 그 예수도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을 봐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께로 인도받아 자복하고 회개할 때, 마음을 돌이킬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깨끗함을 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깨끗한 그대로 거룩함의 옷을 펴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신라면서 막내가 무너져 처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래요. 그래서 남의 잘못, 누가 보면은 좀 불행하거나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어느 사람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당 가서 이게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면 목사님 우리는 아무도 잘 지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래, 갑자기 다들 문제가 이게 갑자기 그런데 갑자기 병이 일어나서 갑자기 걸리고 문제가 어떻게 갑자기 그냥 무슨 예고 한참 있다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순간에 방심하고 있을 때,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위기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그가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생각하지 말라. 그가 죄가 많은 게 아니라 이제 보니까 이제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아니고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요. 누구에게나 갑자기 오는 건 문제다.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순간에 오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안전할 때, 나는 배고프다 할 때, 풍요다 할 때, 이때 문제가 생겨서 정말 이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가슴을 통해하며 찢고 주에 돌아올 때 주님은 그 영을 만나주시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를 사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려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저는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이 회개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솜털같이 가벼운 그 심장이에요. 회개를 다 하고 나면요, 이 사지백체 5장 6보가 어떻게 해요? 솜털같이 가벼운 느낌. 그죠? 솜을 갖고 있는, 내 몸이 솜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그 축복이 축복. 회개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회개에서 좋은 것이 없어요. 왜냐면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수고가 무거우면 다
같이 모여 있었지만은 이 모든 수고하고 번짐을 회개를 통해서 손끝까지 가볍게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른 것은 죄가 해결 안 돼요. 십자가만. 구약에서는 심층의 제사로 죄사함이 됐지만은 신약에서 뒤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무음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을 때, 자복할 때, 회개할 때 죄사함 받고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이잖아요, 축복.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알았어요. 이걸 알기 전에는 회개하면 기분 나빴어요. 왜냐면 다 그러더라고. 회개하면 기분 나빠서 이게 알면 이게 축복인데 모르면 기분 나빠요. 뭐 남들 다 똑같이 사는데 뭘 회개하냐고 그래요. 보면 그게 아니라고.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아. 더러고 추한 것이 너무 많아. 쓰레기 잡초가 너무 많아. 뽑아낼 게 너무 많아요. 아무리 주옥같이 듣고 많은 죄가 있다 해도 예수 이름 앞에 죄를 깨달아. 그래서 말씀에 비춰서 내 죄가 깨달으면 예수의 십자가 앞에 자복하고 회고 내 죄를 드러내서 토설할 때 그 죄가 사함받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이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시작도 안 된 것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회개 없으면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뭐예요? 회개부터 시작하는. 구원의 시작은 회개부터.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 복음 안 와요. 저 영광 안 와요. 이게 땅의 것이 해결돼야만 되게 복음이 오는 것이, 복음이 와야 영광이 오는 것이, 이 회개가 빠지고 난 다음에 복음이 이건 안 없어 올 수가 없는 거다. 길이 없어요, 길이. 반드시 내가 먼저 순서, 시작. 구원의 시작은 회개. 내 안에 잡초 더러운 것부터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돌이켜 그동안의 방향을 잃었다면, 잘못 갔다면, 깨달으면 즉시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 더러운 것을 돌이켜 주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에 보여 그 은혜를 믿고 내가 그 앞에 다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사함받고 구원의 길을 인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 살아가는 축복이 오늘 믿는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